이 시간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이 고린도전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마지막 문제, 부활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부활에 대한 문제가 이게 교회 안에서 발생하게 된 것은 그 당시 고린도 지역이 헬라 문화를 많이 겪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 문화 때문에 이 부활의 문제가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는 영혼 불멸 사상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철학자 중에 가장 선두주자가 바로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은 이데아라는 것을 내세워서 영혼 또 참 실제 이런 말을 주장하면서 사람의 영혼은 불멸하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또 이러한 사상가들이 많았기 때문에 헬라 문화권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 속에 있는 영혼은 불멸하다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사람 속에 있는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은, 영혼의 부활은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 영혼 불멸은 인정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인간의 육체의 부활은 부정하는 것들이 이 헬라 문화였습니다. 이런 사상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 사람 속에 있는 이 영혼은, 사람의 육신은 이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라 얘기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의 몸 자체는 아주 저급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영혼으로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요, 친히 죽기 전에 그 육신을 입고 그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어쨌든 이런 헬라 문화의 사상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게 이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영혼뿐만 아니고 그 육신까지도 그대로 부활하신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신앙의 핵심이 바로 이 부활에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 육체의 부활이 과연 사실인지 아닌지를 오늘 본문 고린도서 15장 전체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부정을 하고 싶어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때까지 이 세상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역사입니다. 혹시 미국의 트리뷴 신문이라는 그 신문사가 있어요. 거기서 저널리스트로 활약했던 리 스토벨이 있습니다. 리 스토벨 기자가 적었던 예수는 역사다 하는 책을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영화 보셨나요? 이 책은 1400만 부
1,400만 부나 발행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제가 이걸 시가로 확인해 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2천억이더라고요. 책 한 권 써가지고 2천억을 벌었더라고요, 이 사람이. 게다가 2017년도에 이 책 내용이 그대로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이 책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소설도 아니고요, 수필도 아니고, 이 책의 저자인 리 스토벨 기자가 자신이 직접 경험했던 사실을 실화를 쫓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처음에 저자는 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가지고 이 책을 시작합니다. 예수는 신화적인 존재이며 신성이 없고 보통 인간보다 조금 뛰어난 선지자의 한 사람뿐이다라고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기자의 직업의 특성상 자신의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는 것이 이 사람의 습성입니다. 이 사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요, 수많은 자료를 수집하게 됩니다.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영화를 보셨던 분은 아실 것입니다. 실제로 자신의 아내 역시 처음부터 무신론자였고요, 신앙에 대해서는 아주 영적인 회의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정에 닥쳤던 하나의 사건 때문에 아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사건은 한 식당에서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도중에 그 사람 딸이 커다란 사탕을 삼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탕이 목에 걸려요. 그래서 질식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쩔 줄 몰라가지고 쳐다만 보고 있었어요. 다행히 늦게 어떤 크리스찬 간호사 때문에 이 아이를 살리게 되는 극적인 장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아이를 살리신 이 크리스찬 간호사의 말을 듣고 이 저자의 아내는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자기 남편과 함께 다른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처음에 그런 마음을 먹었답니다. 그런데 다른 식당에 가는 중에 무언가 알 수 없는 힘이 자신과 자기 남편을 오늘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된 식당으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간호사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당신의 딸을 살리려고 하나님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 이 저자인 리 스토벨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에게는 아주 커다란 충격이었어요. 계속해서 교회를 끌리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이 리 스토벨은 이제 기독교의 흑우를 증명하기 위해서 결심을 합니다. 예수는 사실 아니고 신도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당시 각 분야에서 최고라고 일컫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무려 12명의 학자들을 만나게 되고요, 신학, 철학, 역사, 과학, 심리학, 고고학에 이르기까지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을 모으게 됩니다. 그러나 이 다수의 전문가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사실로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한두 사람의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던 그 자신이 손수 모았던 자료들을 통해서 더 이상은 본인조차도 그 예수님의 실제와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는 많은 자료들이 자신의 연구소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저자는 더 이상 남을 통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요, 자기가 직접 전문가를 만나고 자료를 모았기 때문에 아주 많은 그 예수님의 실존과 부활의 자료들을 놓고 이제 그 앞에서 이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또 이런 결론을 얻게 돼요. 내가 이때까지 부정을 했지만은
예수라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1세기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살았던 사람이구나. 또 이 예수라는 사람이 신이 아닌지는 나는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 부활했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인정하게 됩니다. 특히 저자는 이 예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이것 때문에 가족들을 아주 힘들게 했어요. 실질적으로 화도 내기도 하고 부부싸움을 하기도 하고 자녀들이 있는 앞에서 고함을 지르기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자신을 향해서 변함없이 신뢰와 사랑을 보냈던 자신의 아내의 모습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이 모았던 모든 증거들 앞에서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요,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것은 지금 이 시간도 미국에서 여러분 자신의 아내가 처음으로 다녔던 교회의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1세기 당시 고린도 교인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얼마나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체험했던 사람들입니까? 이런 교인들 일부조차도 오늘 리스토빌과 같이 예수님의 존재는 사하고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을 의심하는 그런 상황이 실질적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혼란한 가운데 이제 사도 바울은 이들의 의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본문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가장 자신 있게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성경 예언대로 죽었다. 그리고 성경 예언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3절과 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과연 성경대로 우리는 이 사실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과연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 안에서 과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고 있을까? 그 부분만 찾아보면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3절과 같이 예수님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직접적인 묘사가 있던 부분도 있고요, 직접적이지 않지만은 비유적으로 이 예수님의 죽음을 말씀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이야기에서 볼 수가 있고요, 출애굽기 12장에서는 유월절 양으로 바쳐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시편 22편에는 다윗이 아주 리얼하게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하시는 그 말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이 시편 22편에서 십자가 상에서 고난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시고 집에 가셔서 시편 22편을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이사야서 53장에서는 고난받는 종으로 묘사가 되고 있고요, 다니엘서 9장에서는 이 다니엘이 하는 기도 속에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고요, 스가랴서 12장에서는 예루살렘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3절에서 보면은 이 죽음이라는 단어는 이 원문에 보면은 부정 과거형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과거형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단 한 번 이례적으로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학자들은 과거형으로, 바울이 과거형으로 기록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불신자들은 이 예수님의 죽음을 부정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죽지 않았다, 기절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형은 당시 로마를 반대하는 정치범들을 죽이는 사형제도입니다. 로마의 정책은 뭐냐 하면은 다른 것은 다 용서를 해도 로마를 반영하는 사람은 절대 용서하지 않고요, 살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형을 받았다는 것은 결국 죽음을 얘기하고요, 대충이라는 게 없어요. 특히 이 십자가형을 집행한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이었습니다. 잠시 기절하신 것으로 이들의 눈을 절대적으로 피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재차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나마 몸에 남아있는 물과 피가 모두 쏟아졌습니다. 의학적으로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의학적으로도 예수님의 죽음은 증명이 됩니다. 당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브라이도리언이나 뜰에서 채찍을 당했는데요, 이 갈고리가 있는 채찍에 맞았어요. 채찍을 때리면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다시 채찍을 당겨요. 그러면 그 갈고리를 통해서 사람의 살 가죽이 벗겨집니다. 그래서 이 채찍질을 당하는 경우는 결국 사람 몸에 있는 뼈까지 드러날 정도로 채찍질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달리시기도 전에 수많은 양의 피를 흘렸습니다. 마치 이런 상태를 이 권투로 비유하면 여러분 그로기 상태입니다. 그로기 상태. 살짝만 한 대 때려도 기절해버리는 그런 상황이었다니까요.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거운 십자가 나무를 들고 올라갔었습니다. 다행히 중간에 구레네인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어서 다행이었지만은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나무가 가벼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바라보는 이 십자가의 나무는 굉장히 무거운 겁니다. 십자가의 형태는 이 세로와 가로의 나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십자가입니다. 이 세로의 나무 이름을 스타페소라고 부릅니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좀 어려운 용어지만 실제 이 세로로 된 나무의 무게만 해도 무려 40kg는 나가고요, 이 가로로 된 나무 파티블룸이라 부르는데요, 이 가로의 나무만 해도 30kg 나갑니다. 그 예수님은 이걸 합친 상태에서 들고 오셨으니까 무려 오늘날 치면 쌀 한 가마니 달하는 70kg의 무게의 나무를 들고, 그것도 무려 800m입니다. 여러분 800m를 그 먼 거리를 골고다 언덕까지 짐을 지고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은 채찍질 맞을 때 피를 많이 쏟아냈고요, 그 걸어가는 길길마다 핏자국이 온 거리를 적셨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메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갔어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박힙니다. 무려 18cm입니다. 여러분 18cm 길이, 여기 이게 15cm 길이거든요. 한 3cm 더 해서 이 18cm 길이의 대못을 손과 발에 박는데요, 손바닥에 박으면 찢어져요. 그래서 손목에 박아요. 이 손목 속에 뭐가 있습니까? 중추신경이 있지 않습니까? 못을 박는 순간 피는 터집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양손과 양발에 박히면서 피는 계속 흘러서 지저스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시면은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의 피는 흐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십자가형 자체가 여러분 사람을 질색해서 죽이는 형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니까 이 무게중심이 어디로 내려갑니까? 아래로 내려가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두 팔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몸이 무거우니까 어떻게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몸을 비틀어요. 이 고통을 참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런 상태에서 십자가에 달려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빌라도에게 보고를 하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벌써 죽었어? 생각보다 빨리 죽은 거예요. 의학적으로, 여러분, 의학적으로 이런 상태에서 일이 하다 보니까 이 가슴의 행경막 쪽에 압박이 가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한 호흡 곤란과 함께 쇼크사로 정확하게 죽으셨습니다. 확실한 죽음의 결과는 옆구리를 찔러보니까 그나마 남아있던 물과 피가 완전히 쏟아졌어요. 의사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옆구리를 찔렸는데 피와 함께 물까지 쏟아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망 원인은 쇼크사였다. 사람이 쇼크로 죽으면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더 확실한 예수님의 죽음은 그 당시 기록된 책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1세기 당시 유대인이었지만 로마 정부를 위해서 유대 역사를 기록했던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유대 고대사라는 책을 기록했는데요, 여기에 정확하게 예수님이 십자가형에 달렸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예수를 현자이며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의 추종을 받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빌라도가 우리 중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예수에 대한 고소를 받는 순간 즉시로 십자가에 처하라고 선고를 내렸다라고 아주 정확하게 리얼하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본문 4절과 같이 성경대로 과연 예수님이 3일 만에 나타나셨나에 대해서 이 부활에 대한 근거를 찾아보면 됩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런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는 것은 헛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바울은 다시 살아나사라는 원문에 표시할 때에 완료형으로 표시합니다. 원래는 다시 살아났다 과거형으로 표시를 해야 되는데 원문에는 완료형으로 적고 있어요. 이 완료형으로 적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부활의 사건은 과거이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부활하신 효과는 지금도 부활하신 그대로 살아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언어적인 정확한 부활은요,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죽었을 경우에는 그것을 부활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거기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죠. 그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났었다가 지금도 그대로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4절에서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도 성경대로 일어났다는데, 여러분 구약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용어가 나와 있습니까? 구약에 처음 듣는 얘기죠.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언어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시편 16편 10절과 이사야서 54장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16편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예수님을 죽음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4장 7절입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려서는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죽음으로 잠시 예수님은 죽으셨지만은 하나님의 큰 긍휼로 살아나신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다 아시겠지만은 바로 빈 무덤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갖고 다시 살아났다고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생각을 있는 분들은 잘 들어보십시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는 순간부터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나마 일부 남아서 모여있던 제자들은 혹시 로마 군인들과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잡아서 죽일까 싶어서 무서워했고요, 꽁꽁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심체를 훔칠 수가 있습니까? 보십시오.
예수님의 시체는 부자 아리마다 요셉이 만든 돌무덤에 묻혔습니다. 그 돌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크다란 돌이 한두 사람의 힘으로 열리는 게 아니고요, 장인들 몇 사람의 손으로 겨우 밀어야 그 돌이 옮겨진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혹시 돌문을 건드렸나 싶어서 봉인을 해놨고요, 당시 로마 군인들이 돈을 받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다 끝났다,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다 끝났다, 우리는 그냥 생업으로 돌아가자, 대부분의 제자들은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 누구도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극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이 땅에서 무려 40일 동안 여인들과 열한 제자들 앞에 여러 번 나타났고요, 심지어 오늘 본문 6절의 말씀대로 500명에게 동시에 나타나는 그런 기적을, 그런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예수는 역사다 지었던 리스토벨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심리학자를 찾아갔대요. 혹시 이 사람들이 환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보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봤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오히려 심리학자가 하는 말이 500명에게 동시에 보였는데 그 500명 동시에 환각제를 써서 환각을 만들 수가 없답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본문 6절의 말씀을 적은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을 목격한 500명의 사람들 대부분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적고 있을 때, 그때가 여러분 AD 54년에서 55년 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25년이 채 지나지 않는 상태에서 이 고린도전서를 적었거든요.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아주 아득한 몇천 년 전의 일이 아니고요, 당장 25년 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500명들이 대부분이 살아있었던 상태였어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할 수가 있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과 이 부활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고 예언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어쩌다 갑자기 이 사건이 벌어진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전부터 계획했던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헬라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했어요. 자, 그렇다면 과연 영으로만 부활하셨나, 아니면 진짜 죽기 전에 몸을 그대로 입고 부활했었나, 이 부분만 증명을 하면은 당시 고린도 교인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해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은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귀신이지 않습니까? 영은 사람의 눈으로, 살아있는 사람의 눈으로 결코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영 자체가 형체가 없기 때문에 음식을 먹든지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그 부활체는 사람의 눈에 보였습니다. 40일 동안 많은 자를 만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몸을 보여줬어요.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을 본 게 아니고요, 그냥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눈으로 그냥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귀신이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영이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사람들과 직접적인 대화를 했어요. 심지어는
도마에게 손을 내밀어서 만져봐라고 얘기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목격한 마리아의 반응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14절입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마리아도 부활체의 몸을 잠시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2절과 43절을 보면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더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에 구운 생선 한 도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영으로 생각했고 무서워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7절 보십시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도 하지 말고 나를 만져봐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부활이 실체임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혹시 너희들 중에 먹을 것이 있느냐 물으시고 그때 생선 한 도막을 드리니까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잡수신 거예요. 부활체, 비록 부활체의 몸으로 변형되었지만은 저와 여러분의 이거는 이 육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 고린도서 후반부에 이렇게 적고 있지 않습니까? 만삭 나에게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부활체의 몸으로 500문도가 보는 앞에서 친히 하늘로 올라갔을 거요. 다시 오실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틀림없는 사실이자 역사입니다. 굳이 성경 안에서의 증거 외에도 성경 밖에서의 증거가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지었던 리스토벨도 아주 극도의 무신론자였습니다. 얼마나 극도의 무신론자였으면 자기가 기자니까 내가 직접 알아보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극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자료를 모으다 보니까 이 사람은 영화에 보시면 그렇습니다. 성경 외적인 자료를 많이 찾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찾고 해도 결국은 예수님의 실제와 예수님의 부활은 도리어 그 사람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고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데도 예수님 잘 안 믿었을 겁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어에서 히스토리, 이 히스토리는 히즈와 스토리가 합해서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여기서 히즈는 지저스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요.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히스토리는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거짓말인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은 친히 이 모든 세상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 개개인의 삶의 모습들까지도 직접 계획 가시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토리 자체는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이자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그 한 부분을 살고 있어요. 이런데도 여러분 예수님 똑바로 안 믿을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이런데도 주신 직분 가볍게 여기십니까? 저는 자꾸 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교사의 직분을 굉장히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어요. 고향에 있다가 대구로 올라와가지고 직장 근처 가까운 교회에 나갔는데 뭐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뭐 직분 달라 할 수 있습니까? 그 제가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저는 직분도 필요 없고 주일학교 보조교사로 섬기겠습니다. 석 달을 보조교사로 섬겼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을 받는 자체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너무너무 귀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 절대 바라보지 마십시오. 게으르고 나태하고 부정하고 이런 사람 모습들 절대 바라볼 필요 없습니다. 나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 나라는 바로 서가고요. 10명 가운데 9명이 부정하고 나 혼자 남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주를 바라보는 신앙 변하지 않으면 이 우리 서문교회는 살아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저앉아서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지나간 과거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제 오늘부터라도 이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진짜 이 땅에 2000년 전에 실제했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혹시 의심스럽거든 성경을 더 읽어보시고요. 성경이 이해 안 되시거든 오늘 집에 가셔서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한번 사보십시오. 리 스토베리라는 사람이 이 책을 적을 때에 예수님을 믿어서 적은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거짓 허구를 밝히기 위해서 자료를 모으다 보니까 여러분 기자가 얼마나 똑똑합니까? 웬만한 기자도 IQ 180 넘더라고 보니까요. 얼마나 예리한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미국 시카고 트리뷴지의 기자라 하면은 대단한 위치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실제를 자료를 모아가지고 본인 스스로도 예수님은 실제 하신 분이구나라고 인정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라고 예수님의 실제를 부정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굳이 성경 속이 아니라도 성경 외적인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은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그런 신앙적인 모습들이 가면 갈수록 사그러들어요. 제가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못해요. 코로나 때문에 못 모여요. 코로나 때문에 기도 못해요. 그럼 예배는 왜 합니까? 이제는 여러분 코로나 겁내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요. 하나님이 이 시간부터 코로나를 없애주지 않는 이상에는 이 코로나 위도 코로나를 같이 가는 거예요. 이럴 때 어쩌면 하나님 원하시는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좀 상스러운 표현을 하면은 고소득을 치다가 못 먹어도 고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장 내 기도 들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이것을 놓치는 순간 그 사람은 이제 회복되기 힘들어요. 이것을 놓치는 순간 다시는 구원받을 기회가 줄어듭니다. 오늘 여러분 이 고린도서 15장을 통해서 다음에 한다면 할지 않을지는 한번 더 들어봐야 되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존재 자체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유대 고대사라는 책자가 있다니까요. 거기에 예수님의 십자가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톨릭 쪽에 들여다보면 여러분 과거 예수님을 찔렸던 창이 있잖아요. 롱기누스의 창이라든지 그런 근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져서 그렇지. 여러분 바티칸 성당 그 베드로 성당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성당 지하에 사도 베드로의 무덤이 있어요.
예수님의 실제를 못 믿는 사람들은 베드로의 무덤이 있다니까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무덤이 다 있다니까요. 그런 것만 봐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성경 말씀대로 죽으셨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나셔서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계신다니까요. 이제 오늘 2021년 마지막 주일 오후이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과거를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이제는 앞으로만 달려갈 길만 남았습니다. 어제됐든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세워가시고요. 어제됐든 믿음 안에서 이제 예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은 더 이상 희망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 자체는 얼마든지 그 증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만날 때까지 천국을 향한 소망을 놓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